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기초에서요 창조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요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또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먼저 주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야말로요 아가페의 사랑에 의한 것이에요. 사랑에는요 원수가 없고요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지금 성경을 알고자 함에도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하면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66권에 전부 담아 놓으셨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에서 그 사랑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지배한 공격과요 타락한 인간의 폐역 속에서도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구속사적 그 경륜을 중단 없이 전진시켜 오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요 교회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영생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본능적으로 찬송과 감사와 순종을 드리고 때로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고난 또한 묵묵히 순종하며 따를 때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께 가서 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요, 엉뚱한 곳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요. 시험에 실패하거나요, 청장년기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직장을 잃거나 혹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요, 모두가 마치 기도나 헌금 부족으로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 교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소문난 유명 대형 교회일수록에요, 늘 성공한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원은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나가는 그것이에요. 먼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걸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지어진 형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추겨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바쳐야 복을 주신다고 헌금의 중요성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헐벗고 굶주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안식을 취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요, 정작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도리어 물질과 영혼을 무작위로 갈취당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기, 질투, 원망, 중어 이 모든 것은요, 육의 생각으로요,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는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따라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확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요, 철저히 예면당하고 멸시당하면서요,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어요. 물론 육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지만요, 어쨌든 선민이라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극렬한 공격을 받고 조롱까지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속죄양 예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생명수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물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그 물을 먹는 자만이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영생이고 복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단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을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어느 상품, 다시 말해서 교회, 어느 교회가 교리가 좋으냐 이런 걸 놓고 흥정하느라고요. 그야말로 진짜 투전판 있죠. 노름판이요. 그러한 노름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21장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육신의 생각을 품고요 있는 자들은요 하늘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나요 어둠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빛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어둠의 자식들, 다시 말해서 마귀, 사단들, 몰각한 목자들, 이들은요 예수라는 상품을요 대형 마트에다 내걸고요 투전판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 돈, 11조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꼬드기고 있어요. 다시 말해 너희 교인들의 기도로는 부족하니까요. 축복권을 갖고 있는 내가 목사가 기도해 주겠다면서 허튼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와 내 집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또한 얼마만큼의 믿음, 그거는 헌금 X를 내는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상급으로 물질의 축복도 만배로 부어준다고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늘 선한 생각만 갖게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거짓에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어둠의 길 정도는요 충분히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들을 갖추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요 우리는 사랑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깨달은 일체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는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비결이거든요. 그것은 평안하고 풍족할 때가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한난 중에 얻는 것이에요. 즉 부여할 때가 아니라 가장 궁핍할 때고요. 한가할 때가 아니라 밤낮으로 일하며 수고할 때고요. 건강할 때가 아니라 체력적으로 가장 크게 한계를 느낄 때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요. 그야말로 끝없이 노력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와 같이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 보낼 수 있음을요.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